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호흡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5분, 10분, 20분? 아니, 5분도 숨을 쉬지 않고 버티기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과 같다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면 하늘로 오는 모든 언약의 축복이 다 막혀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믿어도 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해. 제사를 지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의 자녀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시골에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몇 명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성장하여서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켰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사실 때문에 주위의 사람이 여러분을 믿어줍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진실로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는 다 해결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닌 방법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너무 유창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기도를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할 만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남같이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되는 간음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모범적인 교인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인들 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오늘 이 고백처럼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이 소리를 들으면, 이 기도를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은 감동시키지만 하나님은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가 하는 직업이 뭐냐면은 로마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편에 서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부는 세금으로 로마에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공탁을 해요. 세금을 내가 얼마나 바치겠습니다. 공탁에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이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금을 이렇게 막 책정하고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거린이 말이죠. 이렇게 도움을 받더라도 세리가 그래도 불쌍하다고 세리가 돈을 주면 이건 더러운 돈이라고 하면서 던져버리고 받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천대를 받는 직업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기도를 들어볼 때에 바리새인은 의인이요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자기가 형편없다는 게 한 사실을 자기도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는 정말 들어보니까 왜 저렇게 살아? 아이고 너무 안 됐어. 저 죄인이 많네. 본인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조롱을 받았지만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세리의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고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용서받고 세리를 의인이라고 이 주님이 칭송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너는 이제 의인이야.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낮추고 세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반듯하고 바리새인이 너무 믿음으로 잘 살아가던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고 세리의 기도를 듣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세리를 이렇게 의인으로 만들고 그를 높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 부족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유일한 도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찾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미사구를 사용하여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중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2번 금식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구제합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다 듣기 좋은 미사오구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맞아 누구 기도 잘했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세리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참된 기도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저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서 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우리는 죄와 결코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는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냥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약점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아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겸손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간절함이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를 도와달라는 말도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는 요구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자랑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미사 억으로서 여러분의 아무리 유창한 거 하더라도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것이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녁에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은 빠져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내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진정한 간절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부르짖으라.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그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었으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쇼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능력 있는 이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에 도구라는 말이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가 내 기도가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내게 오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안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 있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내 이웃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의 역사는 너무 쉽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소돔 성이 망한다는 게 한 소식을 하나님 보낸 사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런 말,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입니다. 소돔 성이 악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이 악인들과 함께 이렇게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50명 때문에 이 소돔성이 내리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45명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의인 45명만 되어도 이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의인이 20명이 30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30명이 되어도 내가 용서하면.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성을 망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로 모든 파산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도 위기에 왔습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나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해서 이 재앙이 왔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망하지 않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여,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이거는 그 기도가 쇼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즉시 응답하는 내용이 있고, 또 기도를 하는 데에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이후에 응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즉시 응답되는 기도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의 사이에서 응답되는 기도가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기도가 안 되면 10년 이상이 걸려서 응답받았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말에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녀가 없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훈련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자녀 기도 응답을 줍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날까지 살면서 그렇습니다. 즉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더 놀라운 역사가 있다. 더 큰 이 축복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여러 번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오랫동안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늦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줄기차게 기도해 왔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내내 하나님, 저는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 교회가 좋은 장소에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때 당시로서 모든 상황이 다 X였습니다. 세상에 뉴타운 재개발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설계도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응? 여기 교회가 세워진 지가 지금 그게 30년, 40년이 되는데 40년이 됐는데 왜 교회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없대. 왜냐하면 이 땅이 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때 당시로서는 대지가 종교 용지로 바뀔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뉴타운 재개발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대지가 종교 용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후문에 24m 도로 옆에 아파트 후문에 이 우리 교회 이만큼 땅을 공개받아서 교회를 지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빚 없이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빚 없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10년 동안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조합에서 우리 교회 문제가 다 이렇게 통과되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응? 대의원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이 일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통과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조합과 교회의 협상이 만들어졌고 이 협상안이 총회에서 80% 이상의 통과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협상단들 다 도장을 찍지 아니하고 대표자, 조합 대표와 교회 대표만의 두 사람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협상안이 다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그냥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